자,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해주시고. 네,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우리 십자가로 넣으신 그 길 위에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즐겁게 또 전심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나의 거룩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왕께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때보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주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함께 연회하며 결국하는 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영원한 소망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영혼 속에 빛되시며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전히 우리 집에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저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님만이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며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우리 건주 영광의 왕 모든 자의 소망 끝이 주를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해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행복이라 함은 어떤 의미일까?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좋은데 처음에는 잠시 묵상하신다 하더라도 뒤로 갈수록 여러분의 고백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몰랄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하는 한 주위에 찾는 것 비록 작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3일이 아닌 우리 또 다음 주까지 정도는 아마 이렇게 계속 우리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로 함께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딱 이렇게 비대면 예배하는 시간까지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히려 조금 잘 됐다고 생각이 되는 건 이 예배를 통한 어떤 여러분에게 좀 두고두고 또 참고하실 수 있는 예배가 생각날 때마다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 생각날 때마다 좀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그래서 여러분 생각날 때 다시 좀 그때 뭐였더라? 라고 한 순간이 있을 때 또 돌려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여러분의 예배에 예배를 통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참 궁금하지만 어찌되었던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예배하고 있음을 스스로 떳떳하게 또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함께 경외함 회복하기라는, 그래서 조금 여러분의 말로 조금 바꿔보자면 니들이 경외를 알아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번 주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마 기억하고 계실 텐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죄로 막혀져 있는 길이었는데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만들어 놓아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단순히 그 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길을 통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걸 가지고 갈 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아마 조금은
이제 그림 보시면 기억이 나실 텐데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늘 우리의 삶에 점검해야 하는 것,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그 공로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내가 섰을 때 내가 내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심란한 마음들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배를 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할 텐데 여러분의 삶에서 경외라는 말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외. 아마 여러분에게 일상으로는 조금은 잘 쓰는 단어는 아니리라고 생각하지만 교회에서 종종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실 것 같아요. 경외해야 된다. 우리는 경외함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 저는 이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어떤 사전적인 단어로 설명하기보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좀 해볼까 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광경을 보신 적 있나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과수 폭포라고 하는 이구아수 혹은 이과수 폭포라고 하는 곳인데 이 브라질과 이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브라질의 파나주의 20% 정도에 걸쳐 있는 또 아르헨티나 미시오네스 주의 80%의 국경에 위치해 있는 그 폭포입니다. 이 강을 따라서 한 2.7km에 걸쳐서 한 270km 그러니까 270여 개의 폭포들이 막 줄기차게 이제 함께 있어요. 그 폭포 중에는 최대 82m 그러니까 낙폭이 한 82m 정도 되는 대부분이 한 60m, 64m 정도 되지만 되는 엄청난 큰 폭포라고 합니다. 세계 이제 7대 광경 중 하나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광경들을 볼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와 진짜 경이롭다. 요즘 경이로운 소문 이런 것도 있지만 와 진짜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이 강의 건강 앞에 대단하다 정말 경이롭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과 함께 여러분 이 폭포를 아마 가까이 보신 분들 혹은 아니면 여러분 산 정상에서 멀리 우리 부산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에서 멀리 이 자연광을 보고 있을 때 이야 진짜 멋지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고개를 한 번만 내려서 밑을 보시면 아찔함을 느끼셨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이는 이 경관이 너무나 경이롭고 너무나 좋은데 내가 만약에 폭포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 낙하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에서 섬찟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두려워지기도 하는 것이죠. 저는 경외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경이롭지만 또한 두렵기도 한 것. 그러니까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치 자연의 폭포에 아주 엄청난 그 놀라운 경이로움과 함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두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자각을 가지는 것이 저는 이 경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태도 중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런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경외라고 하는 이 상황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사실은 이것은 바른 예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경외함을 가지세요. 마치 하나님을 그 이과수 폭포를 보는 것처럼 엄청난 경이로움과 내가 떨어져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함께 가지세요라고 여러분에게 강요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경외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알면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29절의 말씀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소개할까 해요. 여러분 29절의 말씀 보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좀 어떻게 이해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소멸케 하시는 불이시다. 그리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태우시는 불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불이라고? 그게 도대체 나에게 어떤 경외함과 어떤
그러니까 경이로움과 두려움을 주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소멸하는 불의 그 첫 번째 모여지는 이 모습은 사실 어디에서 시작되었냐면 여기에서 시작됐어요. 신명기 4장 2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서 자신을 말씀하셨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하나님을, 다른 신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질투하시는 맹렬한 불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 나왔던 이야기가 바로 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멸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정말 그렇지 않은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불태워 없앨 수 있는 무시무시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불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소멸하는 이 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Fire is divine judgment라고 하는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는 이 불은 이런 불이에요. 어떤 불의 어떤 능력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심판 모든 것을 불태 없애시는 어떤 멸망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소멸케 하신 모든 것을 태우시는 불이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장면 기억하시나요? 제가 예전부터 작년부터 이렇게 이집트 왕자에 대한 우리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자주 살펴봤었는데 여러분 그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만나 주셨던 장면에서도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이 나무가 막 불을 타고 있는데 타지는 않고 불은 그대로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불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지적으로 정확하게 좀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소멸케 하실 수 있는 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면서도 얼마나 경이로우면서도 얼마나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경외함을 가진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28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니. 그러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라고 28절에서 말씀해서 말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경외함을 회복하는 자의 예배에 이 두 가지 경건함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의 예배,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경건한 예배는 불순물을 버리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경건한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태도를 가지고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혹시 조금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좀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뭔가 얌전하고 차분하고 그냥 박수도 작게 치고 그냥 액션도 작고 그냥 뭔가 얌전하게 그냥 차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것과는 좀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경건함, 그러니까 경건함을 빼앗는 경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불순물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한 4가지 정도 우리 안에 있는 예배를 하며 예배를 드리기 전 예배를 하며 또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버려야 할 몇 가지 마음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배를 참석해야 하는 잘못된 오해와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 안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예배하게 되셨는지, 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지금 왜 예배를 지금 하고 있는지,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미 우리의 경건한 예배의 출발점에서 뭔가 삐끗하는 거죠. 경건한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로 그 다리를 이어주셨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땅에 어떤 누구도 그 부르심의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참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님 좀 마음은 없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생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고 예배를 드리셔야 해요. 그렇게 그 마음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누구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누가 원망이 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에 대한 것들로 이 예배가 어긋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예배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들을 우리 마음 안에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길다. 예배는 좀 지루하다. 예배는 늘 똑같지 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예배,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예배, 그냥 내가 몇 번 경험해보고 가져버린 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선입견,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건한 마음들을 자꾸만 뒤섞이게 만들고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한 보상과 이윤 추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참 재밌게도 저희는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를 더 많이 안 오지만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시험 기간이 되면 사람들이 더 많아졌던 때가 있었어요. 참 재밌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 예배를 내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기대, 물론 잘못된 기대는 아닌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보상으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을 만나보곤 해요. 예배를 드렸으니까 시험 잘 치게 해주시겠지, 이 예배를 드렸으니까 지금 이 관계를 조금 하나님 풀어주시겠지 라고 하는 생각들. 그래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되고 유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내 중심적 예배적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내 중심의 예배, 그러니까 내가 컨디션이 좋다 안 좋다, 그리고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싶다 안 드리고 싶다, 좀 내 위주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우리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이렇게 예배 드려요. 피곤하지만 하나님 제가 오늘 왔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 진짜 오늘 예배 진짜 안 드리고 싶은데 오늘 말씀 왜 이렇게 기냐, 이런 생각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건한 예배에 대한 모든 것을 깨트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이 경건한 예배가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 나는 경건하게 예배 드리자, 경건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자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경건함을 방해하는 이 네 가지 요소를 늘 점검하시면서 예배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혹시 내가 참석해야 되는 이유를 사람에게 두진 않는가, 내가 이 예배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보상을 원하고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컨디션과 내 상황과 내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려 하진 않는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정리할 때 우리는 이 경건한 예배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함으로, 한 가지 또 뭐죠? 맞습니다.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저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영과 진리로도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바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주위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누군가 앞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긴장감을 주죠.
시험도 시험 감독관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저는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온라인 수업도 마찬가지죠. 선생님과 친구들이 같이 옆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태도와 마음가짐에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도중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놓쳐버리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나태하고 느슨해진 태도로 변하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얘가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해서 하나님 무서워요, 덜덜덜 떨고 막 이러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각과 의식을 가지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그냥 예배한다라고 하는 허울뿐인, 그냥 누구에게 예배한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계세요.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저의 예배와 여러분의 예배를 함께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예배를 받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만 더 긴장해 보는 건 어떨까요? 조금만 더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관점으로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찬양을 할 때 입술의 소리, 말씀을 할 때 아멘의 화답,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 자각과 그 생각 안에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소멸하실 수 있는 불, 그 하나님 사실 기억하며 경외함을 가지고 예배하자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경건함을 가져야 하겠고, 그래서 그 경건함을 가지기 위한 4가지, 또 두 번째 우리가 또한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해야 될 텐데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배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분을 좀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배우 이한희 씨를 아시나요? 아마 극한 직업으로 굉장히 유명하게 잘 알려지신 배우분이신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건 2006년,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입니다. 이분이 이제 미스 코리아와 미스 유니버스와 이렇게 나가시면서 뭐 굉장히 좀 명성을 좀 떨치고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에 관련된 일화가 한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이런 일화가 있어요. 2006년도 미스 코리아 이제 진으로 선정되시면서 인터뷰하면서 이제 알려진 이야기인데, 자신의 삶에 큰 비전 3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비전이고요. 사랑하는 내 나라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비전이고요. 마지막,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미스 코리아 진 2006년도에 이한희 씨가 이렇게 그 대회를 준비하면서 매일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함께 했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한 달간 합숙 훈련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함께 늘 기도하고 이제 함께 이렇게 그 몇 명의 동료나 경쟁자들이죠. 경쟁자들과 함께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근데 그때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런 이야기했던 거죠. 잠언 4장 8절과 9절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했다고 해요. 그 4절 8절과 9절의 말씀은 이래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 높이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품는 자에게 하나님을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고 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말씀 보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참 재미있는 것이, 그 미스 코리아가 다 진행되어지고 난 다음에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이 진, 선, 미, 그리고 매너상, 포토상 등을 차지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예배에 대한 아까 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어떤 예배 보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강조하고 싶냐면, 어떤 곳에 있든지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참 멋진 고백이고
그것이 참 멋진 삶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과 분위기와 어떤 주위에 지금 주어진 상황이 아니에요. 그 예배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와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보상이 없다, 보상이 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을 주세요. 믿음으로 자리에서 아멘 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그 예배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우리 마음과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일은 끊임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이한희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 가지 이 똑같은 비전을 한번 품어보면 어떨까?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어디에 있던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겠다.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신데 그것을 주님 알고 내가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겠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애를 반드시 그렇게 경험하겠다. 그렇게 우리 결단하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예배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합당한 곳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하는 삶들을 끝까지 살아내시고 어떤 환경이든 어떤 분위기든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함께 만났을 때 늘 이런 것을 점검하며 같이 기도하고 바른 예배자의 삶들을 살아가는 2021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정말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시작인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경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내게 경외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 하나님, 내게 정말로 이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 경건치 않게 하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같이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구아수 폭포보다 이 세상의 모든 크심과 아름다움과 위대함보다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멸하는 불이시며 그 모든 것을 태워 없애실 수 있는 그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경외하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경건함과 이 두려움을 가진 예배 늘 점검하고 돌이켜보게 하셔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 우리 방학입니다. 하루하루가 조금은 편할 수도 있겠고 자유로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들을 살아내는 하나님 그런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음 주 만나는 시간까지 우리 친구들의 건강과 그의 삶의 일상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자의 삶을 고민하며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과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어느 곳에서든 예배자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